요한복음 6장 9절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이 두 구절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또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또한 권능을 입히시고 주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옵시고 또 이 말씀이 흥황하고 또 하나님의 자유로운 경륜을 따라 움직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과 또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작은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작은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저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그 기적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바로 그 작은 소년이 믿음으로 드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한 시작의 또 기적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년이 드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들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년이 드렸던 그 작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10절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적은 것에서부터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적은 것부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것에 신실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걸 생각합니다. 대단한 걸 생각합니다. 위대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대한 일을 꿈꾸기 전에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큰 것만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큰 것만을 생각하고 그 큰 것 때문에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신앙생활도 그러한 형태로 신앙생활이 되면 위험해져요. 나중에 거품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E.F. 슈마이허가 이제 1973년도에 책을 출간한 것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책 중에 하나로 손을 꼽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 부제는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근대 산업과 경제학과 물질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특히 이 현대 근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량화되고 거대화되어지고 물량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이것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화되고 거대화되고 물량주의화되고 있는 것을 맹신하고 있는 현대 경제학을 비판하는 하나의 경제학 고전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무한 성장과 팽창주의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을 소홀히 하게 되고 또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더 기본적인 것들이 권리들이 다 박탈당하고 또 무시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나 건강, 깨끗함과 같은 비경제적인 가치들조차 경제적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평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통념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저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을 마치 돈이 최고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큰 것이 좋다는 사고방식을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경제는 성장해야 되고 산업을 발전해야 되고 소득은 증가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대화되고 성장하는 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또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든 부분의 부패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거대화주의와 물량주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커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져지지 아니하면서 물량주의와 거대화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큰 문제가 되는. 오늘날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장률, 그 성장률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작은 것들을 다 소홀히 해버렸어요. 작은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부분을 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얼마 못 버팁니다. 이거는 거품 위에 세워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독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잠식해버리게 될 때 그 오는 그 폐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논리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측정하면 안 됩니다. 거대화와 물량주의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들을 측정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올바른 근본주의 독립침례 신앙을 갖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침례 신앙을 갖고 있고 성서 침례 신앙을 갖고 있고 독립 침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매일의 삶이 실패를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교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거대한 목표를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주님과의 매일의 이런 교제와 관계가 소홀히 된다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 대단한 걸 이야기하고 대단한 것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것을 말을 말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부터 잘 되고 있는지를 주님은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들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성과와 아까도 이야기한 거대화되고 큰 결과들이 나왔느냐, 이런 경제적 논리로 믿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또한 실용주의적 관점이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에 부합되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판단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는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또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마치 모든 걸 대변하는, 민주주의도요, 우리가 보면 리퍼블릭이라고 이야기하면, 리퍼블릭은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높이 5.4m에 무게 219톤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종이 울려 퍼질 때에 그 웅장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종은 굉장히 크고 무겁게 세계 최대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종이 한 번도 울려본 적이 없는 덩치만 큰 벙어리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바로 용광로에서 들어가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세계 최대의 종이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이 종 만드는 공방에서 세계 최대의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준비 작업을 끝내고 뜨거운 샘물을 주조틀에 들어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장 내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불은 인부들의 재빠른 진화 작업으로 꺼졌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작은 물방울 하나가 그 주조 틀 속으로 튀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조 틀 속에 작은 틈이 생기게 되었고 이 종이 완성되어 그 종을 주조 틀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결국 그 종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물 한 방울 때문에 최대의 걸작품이 영원히 울리지 못하는 벙어리 종 신세로 전락하고 폐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219톤이나 되는 덩치의 이 종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산을 오를 때 등산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산입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높고 더 험할수록 더 그것을 점령하고자 하는 야욕에 불타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야욕, 그것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투지 그리고 투지를 불태우고 희망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등산화에 박혀서 발을 아프게 하는 작은 돌이나 가시입니다. 저도 신발에 등산을 할 때 신발에 자그마한 돌이 하나 들어가도요, 그게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결국에는 신발을 벗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걸 털어야 돼요. 가시가 찔리면 어떻게 해요? 박히면 그것 때문에 걷지를 못해서 결국은 앉아서 가시를 뽑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결국은 가는 길을 멈춰야 되고 신발끈을 풀고 돌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또는 심지어는 또 안 좋은 모습에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또 옛 명언 중에는 사람이 높은 산을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으나 개미 무덤에는 걸려 넘어간다. 산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을 하지만 개미 무덤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인생이 보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단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단 한 말씀만 하옵소서. 바로 단 한 말씀에 믿음과 모든 것들을 신뢰를 부여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칭찬하신 것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로 적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앞에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는 걸 마다했어요. 주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나의 말씀. 이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부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 이 작은 것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큰 것, 대단한 것. 오늘 독립침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머리가 너무 컸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은요, 할머니들보다 못해요. 제가 할머니들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못 배우고 잘 알지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졌지만 하나를 배우고 하나를 알면 그것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할머니의 이는 순수한 신앙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데 아는 건 많은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서 판단은 많이 하는데 정작 자신은 섬기고 순종하고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를 낚지 못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태에서 조금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다 한번 끌어당기라 했습니다. 근데 시몬은 어부였고 전문가였어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전문가가 해도 고기를 낚지 못했는데 주님이 또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거기서는 얕은 데서 많이 낚. 근데 주님께서는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한번 당기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자 고기를 너무 많이 그물에 건지게 돼 자기 혼자서 감당해서 다른 배까지 요청을 해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작은 그 말씀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길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작은 소년이 드렸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들을 자꾸 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옛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형성하는 모든 것은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샘을 이루게 되고 샘과 신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강을 이루게 되고 모든 강물이 굽이쳐 흘러서 하나의 거대한 호수나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대한 음악은 바로 하나의 음표가 모여서 그 음표가 모인 코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음표 하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음악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요. 어떤 영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감에서 어떤 음악을 하나에 대해서 그 음악 전체 흐름이 달라져요. 음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요즘 현대 대중음악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 음표 바꾸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저는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의 이론과 클래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의 엇박자가 계속 연결될 때 그 엇박자가 주는 그 심리적 정서적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요즘 현대 음악들의 기법은 엇박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 그 다음에 싱코페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불협화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불협화음이 때로는 필요해요. 거기에 긴장과 또 다른 것들을 더 잘 돋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너무 많이 사용될 때는요, 큰 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음표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도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도 작은 영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위대한 사상도 작은 생각을 깊이 파고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점점 더 그 깊음 속에서 오는 깨달음이 커지고, 깨달은 생각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체계화되면 위대한 사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지금 제 방에 보면 주석들이 많은데, 주석들이 전체 이래요. 수십 건씩 되는 주석이 있어요. 한 분이 적은 거예요. 한 분이 강해서를 적은 거 보면 강해서 책만 해도요, 몇 건에 해당합니다. 뭐 완전하게 우리와 일치하지 않지만 많은 존경을 받는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로마서 강의만 해도 거의 10건 넘습니다. 에베소서 강의만 해도 그래요. 그런 생각의 보화들과 진주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작은 생각들 속에서 시작해서 깊이 파고들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결시키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거기서 보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일상의 우리의 하루하루에서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오게 됩니다. 군에서 전투에 실패한 자는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 바로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 때 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군대 교도소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창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경계 근무. 그런데 전쟁에서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요, 그것들은 승인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중죄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작은 죄, 적은 믿음,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적은 누룩들, 또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를 좌우할 수 있고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본문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6,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중에 양과 염소의 민족으로 주님께서 나누시게 되는데, 그 양과 그 염소로 나누게 되는 그 중간에 가장 하나의 기본 원칙이 뭐냐? 작은 것을 어떻게 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어떻게 대느냐에 대해서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는요. 지금 제가 그냥 예를 든 것은 그거 작은 것을, 작은 사람 하나를 어떻게 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은 씨앗은 마치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위대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전에 아이들 때문에 제가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는데 햄스터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를 먹이로 주었습니다. 햄스터가 관리와 보살핌의 부족으로 겨울에 다 죽고 햄스터가 먹다 남은 씨가 화단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봄에 웬걸 해바라기 싹이 흙을 밀치고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혼도 막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이 있었던 저 구석에 흙 조금 떨어졌는데 베란다에 떨어졌는데 그 베란다 떨어진 데서조차도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그 생명력은 정말로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작은 씨앗 속에 이런 위대하고 무한한 생명을 생각해 봅시오. 그 잠재력과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열매들이 감춰져 있고 수많은 나무 그루들이 바로 이 작은 씨앗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속에 감춰진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가능성과 잠재력 혹은 생명을 통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안목, 곧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음표 속에서 위대한 교향곡을 보고 작곡을 하면, 작은 물방울 속에서 거대한 바다를 보고 또한 우리는 항해를 합니다. 작은 먼지를 보면서 온 우주를 또한 꿈꿉니다. 작은 씨앗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 덜풀 하나, 심지어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오는 작은 소년이 들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과부의 2렙돈, 겨자씨 하나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작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도 놓치지 않고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8, 9절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미국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Little it is much when God is in it. 작은 것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때는 많아진다. 더 굉장히 풍성해진다. Little is much when God is in it.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정말 그것이 대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labor not for wealth or fame. 바로 부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There's a crown and you can win it. 거기는 뭡니까? 왕관이 있고 당신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If you go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것은 엄청난 일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한 세리가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보내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였고 이런 일도 하였고 이런 일도 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세리는 마치 고기도 못 들고 저 구석에 가서 자신의 가슴 웅크리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누구를 보셨습니까? 누구를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 세리의 기도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대단한 과업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왜 과부의 2렙돈을 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주의자들은 엄청난 부자들이었어요. 그 부에서 많이 드리도 그들에게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어떻게? 2렙돈은 그냥 하루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전부였다.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보지 않는
그녀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작은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하고 민감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특성 중 하나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무한성과 위대성을 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게 보는 것을 작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꽃 한 송이와 참새 한 마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물질주의, 편의주의, 도시주의에 빠져서 지나가다 꽃 한 송이에도 감탄이 없어요. 꽃을 볼 줄도 몰라요. 도시 숲에 가려져서 아름다운 그 장미꽃 한 송이에 피어있는 그 모습을, 그것의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오늘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것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다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정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즘 메말랐어요. 믿음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많이 알면 뭐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도 없고 작은 순종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위험한 지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열정이 없는데, 이런 센세이셔널한 것에 자꾸 자극을 받은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지 못해요. 자꾸 새로운 것, 더 아주 특별한 발견되어진 어떤 교리들, 새로운 교리들, 그러면 이단에 빠져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동일해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 매일매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감사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나 일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일과 사역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우리는 너무 큰 것만을,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은 작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 작은 관심, 작은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헬렌 켈러를 알면 그는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헬렌 켈러가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바로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다 포기해버린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대한 시인이자 작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이 하찮게 여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전도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도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보십시오. 약제사의 향유에 죽은 파리 하나가 냄새를 지독하게 만들어버려요.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좋은 모든 그 향유의 냄새를 다 악취로 만들어버리는. 자, 거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작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다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작은 어리석음. 우리가 소홀히 하는 작은 것, 그 작은 어리석음이 얼마나 이런 큰 폐해를 가져옵니까? 잠언 10장에서는요 보면요 어리석음이란 말이 무려 9번 이상 나옵니다. 어리석음이란 말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어리석음의 길을, 작은 어리석음조차도 그 작은 어리석음의 길을 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거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시해야 될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적은 죄나 잘못에 대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즉각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적은 죄, 잘못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적은 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리 적은 잘못이나 죄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지난 이번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그 단계까지는 못 갔어요. 용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교회 연합과 연합을 위한 용서. 거기 보면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대적할 일이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관계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다른 형제 자매와의 관계 정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관계에 신경 안 쓰고요. 아까 말한 일에 신경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망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죄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이게 여린 포도를, 그렇죠? 망치고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했어요. 어떤 여우요? 작은 여우. 포도를 망치니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요. 여린 막 익으려고 하는 그 포도를 송이를 다 망쳐요. 심지어는 그 연한 가지들을 꺾고요. 땅을 파가지고요.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들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랑관계에서 특히 쓴뿌리는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말할 때 히브리서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더럽힌다, 오염시킨다고 말합니다.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다음에 제가 쓴뿌리에 대해서 설교할게요. 시계에 대해서도 설교할 겁니다. 쓴뿌리 무서운 겁니다. 마음에 쌓아두는요, 원한 감정. 특히 아내와 남편들, 우리 전에 또 성경 보면서 자매들 모이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싸움할 때 그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과거까지 덜먹이면 안 돼요. 과거는 끝났어요. 그렇죠? 그 과거를 덜먹이면 뭔지 아세요? 그게 쓴뿌리예요. 그 쓴뿌리의 사실 시작이에요. 마음에 작은 것을 계속 쌓아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터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대판 싸우게 되거나 이제 이혼까지 가게 돼요. 근데 그게 보면 작은 것에서도 시작돼요. 부부싸움 할 때 큰 것에서도 시작합니까? 작은 의견 다툼, 작은 생각, 작은 말씨 때문에 당신이 왜 그렇게 말하지? 그렇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쓴뿌리들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그걸 해결 안 하고요, 그걸 계속 쌓아두게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마음에 쌓아둘 것 같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예 그 당시부터 그때부터 잊어버리든지 용서하고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렇죠? 해결할 때도 멱살 잡고 해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온유함으로, 그렇죠? 지혜로 그걸 해결하기 바랍니다. 선뿌리는 쌓아두지 마세요. 마음에 원한 감정을 쌓아두지 마세요. 우리가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렵고 큰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극히 적은 거짓말도 큰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적은 죄 하나도요, 거짓말 하나도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적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도둑질 안 했고 살인하지 않고 간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작은 것도 거짓말 하나도 죄예요. 주님은 지난번에 이학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도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큰 죄에 대해서 난 큰 죄만 안 지었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관가해버려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장부에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단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셨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빚을 지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개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작은 죄는 괜찮다.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세요. 작은 죄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삼킬 수 있고 패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달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에는 613가지가 있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인데 그 수가 태양력에 의한 한 해의 날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은 248가지인데 이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지체의 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합하면 613개가 됩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숫자를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는 다 하나님이 깊은 뜻이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의 각 지체에서 각 지체가 해야 될 그 가지수대로 주는 248가지를 어떻게 해요?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각 지체가 각자의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병듭니다. 아멘. 죽어요. 그 사람 병이 들. 그래서 각 지체가 각 지체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합하니까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이런 명령 가운데서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종교심의 여부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과 야고보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마지막 한 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꼭 구슬이 꿰어 있는 것 같아요. 큰 구슬, 작은 구슬이 실에 꿰어 있지만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한 곳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구슬 그 목걸이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조목, 하나님의 그 작은 명령, 큰 명령들이 다 있지만 작은 명령 하나라도 어기면 이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살면서 작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넘어가요. 생활에서 짓는 쉬운 죄들,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고 있죠? 쉽게 우리를 얽으면은, 매우 쉽게 우리를 얽으면은 죄들을 버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과 쉽게 우리를 얽으면은, 그것은 아까 얘기한 작은 나쁜 습관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습관들. 작은 거짓말 하나. 이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패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오늘 청년들도 특히 잘 생각하십시오. 이런 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세요.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그러면 죄가 발견되면 민감하고, 죄가 발견되면 빨리 자백하세요. 빨리 주님 앞에서 해결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고 긍휼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들, 지금 짓고 있는 죄의 문제들까지 이미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보장해 주셨어요. 마련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이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쌓이면 쌓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들은 쌓이는 대로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어가서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등급이 있듯이, 천국은 다 똑같은데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도 등급이 있어요. 죄 많이 짓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안 죽는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100도씨의 불에 데워지고 싶어요? 1000도씨의 불에 데워지고 싶어요? 적은 문제 아닙니다. 중대하게 생각하십시오. 잠언 14장 9절, 오늘 이 첫 번째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어려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 14장 9절,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뭐라고요? 조롱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뭐라고? 작은 누룩 하나. 이 누룩이 뭐냐면 뜸씨라고 우리 말로 순수한 말로 뜸씨. 이 누룩 하나가 탁 들어갔는데 전체 방을 다, 전체 빵 덩어리를 다 어떻게 해요? 곰팡이 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 먹어요.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퍼지는지. 저희 집사람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착하게 컸어요. 효녀였어요. 굉장히 착하게 컸어요. 그 착한 신드롬 때문에 주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 자기는 큰 죄도 짓지 않고 늘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믿고 싶은데, 주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착한 신드롬에 빠져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나 생각했던 거예요. 1년 동안 막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지?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버티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주님 앞에서 작은 죄 하나도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되어지고 이 작은 죄 하나가 아까 같은 거짓말 하나가 나를 지옥에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착하게 큰 애들이 주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신드롬이 있어요. 자기가 무한정 착하다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만이 죄인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죄에 대한 목록들을 낱낱이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배워서 그게 거짓말하는 자도 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렇죠? 믿지 않는 자, 그까지 다 드러내서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자기도 그 목록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성경이 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인정하게 합니다.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은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저런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다. 또 우리의 옛날 말로 50보 100보다. 작은 죄 큰 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다 심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작은 죄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쳐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은 죄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앞에 자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긍휼인지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심지어는 전도서 9장 18절도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까지 할 거니까 전도서 9장 18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시키는, 특히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까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엄청난 여리고성을 제일 처음 점령을 했어요. 그것은 철의 옹벽이라고 불려져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들은 믿음과,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음 성이 있었는데 그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 어떻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만만치 보고 공격을 했다가 패망을 했어요. 그 패망의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있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탈취물을 취했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죄, 그 보이지 않는, 이게 누가 알겠어? 라고 한 그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아이성에서 패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짓는 죄가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는 뭐 내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가족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라고 했어요. 같은 배를 탔어요. 내 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배 전체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해결되지 못한 죄와 불순종이 교회 전체를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지금은 제가 조금 오늘 처음에 서두에는 좋은 걸 이야기했는데 제목도 좋았는데 그렇죠? 죄에 대해서만 더 다루겠는데 원래 뒷부분에 가면 더 좋은 것도 많아 있어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은 죄에서부터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적은 죄부터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에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자그마한 가시 하나가요, 여기 몸에 들어갔는데 안 빼잖아요. 이게 안 빼면 나중에는 혈액을 타고 들어갔어요. 심장의 가장 중요한 기관에 박힐 수 있어요.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가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가시가 얼마나 성가시게. 우리는 다른 데는 어떤 때는 크게 다칠 때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가시는요 사람을 굉장히 성가시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가시를 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작은 많은 죄가, 무시되어 있는 작은 죄가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의 믿음 전체를 다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망쳐버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교회가 패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다른 것보다 작은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해서 죄의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먼저 작은 죄까지 자백하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 회개의 영에서부터, 그 회개에서부터 교회의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회개에서부터 나의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작은 죄라고 소홀히 여겼던, 쉽게 얽으면 죄까지 소홀히 여겼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 죄는 쌓여만 가고 결국에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죄가 기본적으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짓는 죄마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긍휼로 덮으시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죄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고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은 일에 신실한 것,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또한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매일의 말 한마디, 또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작은 것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작은 사람들조차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